그 선교사님과 이 병원의 큰 기도 제목이 그 종합병원을 좀 더 확장하는 것, 종합병원으로 세우는 것, 그게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병원 뒤에 500평의 땅을 사고 신축 공사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박관태 선교사님이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몽골의 의료대학교에 출강을 했는데 이 의료대학 시설이 너무 노후한 거예요. 한 학기, 한 클래스의 학생이 600명이 수업을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와글와글 수업을 받는데 이게 수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의 표현으로는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그 의료 수업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 그래서 의료대학을 세우는 게 기도 제목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박관태 선교사님이 의료대학을 이제 세울 수 있는 돈도 없지요. 병원을 신축하는 것도 사실은 벅차고 또 거의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어서 수중에 가진 돈은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병원 근처에 7,000평의 땅이 있다. 근데 그 땅이 너무 좋다. 한 번만 와서 봐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땅 주인이 바로 계약을 하면 12억인데 7억에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박관태 선교사님 마음이 7억이면 이 땅은 거저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당장 그 7억을 당장 나올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뭐 주인은 급하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남겨주고 가셨는데 그 땅을 판 돈이 10억이 있었대요. 그 10억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돈은 선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또 거의 자비량이기 때문에 사례비도 못 받았고 그래서 그 의료대학 의대 교수로 잘 나갈 때 모아놓던 돈도 거의 다 써버린 상황이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노후자금이다, 연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도 하나님 이 돈은 안 됩니다. 이 돈은 내 노후자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노후자금이잖아요.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했대요. 기도를 더 하면 하나님이 그 돈을 진짜 내게 할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고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는 말씀에 이 선교사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선교사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100배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먼저 버려야 된다.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지막 희망이 있는 게 이 돈을 혼자 노후 자금이 아니잖아요. 부부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하고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도 했고 또 말씀도 받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 사모님 분이 그 돈은 당신 돈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억을 가져다가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땅만 구입을 7,000명을 했지 이제 거기에 건물을 건축할 돈은 하나도 없고 또 병원 지금 신축하는 것도 사실은 벅차고 그래서 이 땅은 내가 할 일은 아니고 나는 이제 땅을 준비를 했으니까 내 다음 선교사가 와서 그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국제금융공사 IFC라는 곳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연락이 왔냐? 이곳은 그냥 작은 단체가 아니고 몇 조 단위의 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의료 재단을 세우고 싶은데 이 박관태 선교사님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관태 선교사님은 이 돈을 받고 나면 일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섣부르게 시작을 했다가 또 사고를 쳐서 이게 고스란히 빚이 될 수도 있고 다 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IFC는 그냥 도와주는 곳이어서 하다가 멈춰도 되고 하다가 먹고 튀어도 되는 돈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의과대학을 짓기로 했고 이 IFC에서 선교사님에게 의과대학을 위해서 700억을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왜 700억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그래서 700억을 받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그 뒤에 박해를 겸하여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너무 좋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어려워도 박해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우심을 경험하게 오히려 느끼며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위한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마음만 합하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하면 다 해주십니다.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숨겨둔 주머니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맞추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에 대한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상급은 100배나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꼭 해외로 선교사를 나가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약속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상급은 내세에 죽고 난 다음에 주시는 상급이 아닙니다. 현세에 주시는 상급입니다.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겠지. 우리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내세에도 있지만 현세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것과 축복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거지요. 그쵸? 우리가 삶 속에 고생하는 것과 우리 삶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여길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힘겨울 수도 있고 나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길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고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은 전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현세에서 100배나 부어주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고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길에는 예수님이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박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박해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는 쉽지 않은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고, 그래서 때로는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인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나를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손해보는 일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 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신경질이 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일입니까? 좀만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일이죠. 감정에서만 헤어나오면 우리는 나를 위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또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은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서 100배 상급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근데 힘든 걸로 끝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 상급은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책임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최근에 느껴보셨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질문에 쉽고 빠르게 확신하며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박관태 선교사님이 7억을 노후 자금이었고 정말 마지막 수중에 있는 보루와 같았던 그 7억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책임지심이 믿어지면 선뜻 자신의 그 전부와 같은,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닌 그 돈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박관태 선교사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박관태 선교사님에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나를 축복하시고 정말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느끼고 또 누리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상급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너의 삶에 100배나 채우고 박해도 이기게 할 것이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자의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이 말하듯이 미련한 길도 아닙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나 주시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또 영생을 가진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약속을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